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인도받아가는 우리 성가대와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 속에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이 찬양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70인 제자 70인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각인시키고 또 선교대의 의미를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엘리트들의 삶들이 영적인 엘리트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렘넌트 7명을 통하여 늘 알려주고 삶과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을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도자를 통하여 첫 번째 기회는 정말 우리에게 생각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각인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말씀을 복음적으로 각인시키는 것들이 신명기 우리에게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 누웠을 때에 이마에 손에 손목에 문설주에 또 기둥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라.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책망할 때에도 또 복음으로 각인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능력이 되어지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라.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 기회에는 마음속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에게 귀로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각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각인 운동을 계속 시켜가는 것이 우리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각인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 렘넌트는 바로 자라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제 각인되어질 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후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복음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워가는 운동을 해가야 돼요. 이제 복음은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워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늘 들었지만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알게 되어져야 되고 답을 딱 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으며 그 죄를 짓게 한 자가 배후에 누구였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랬더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져 갑니다. 유일한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답을 딱 내봅니다. 아이들이 3살이나 4살쯤 되어지면 가르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그러지만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곳에는 이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외우도록 만듭니다. 우리 외손자도 보니까 외손자의 아이들 둘이가 보니까 이제 벌써 어린이집에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었더만은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로마서 3장 23절을 또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살짝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뭐 시원한 발음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나름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제 외우려고 이제 뜨북뜨북 샀더라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릴 때에 우리가 여러분 1살, 2살 때는 기억하는 것이 사실 잘 없습니다. 빠른 사람은 3살, 4살 되면 어린이집에서 놀았던 것들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인 것 같으면 도시락하고 부모님하고 가서 도시락 먹고 그 옆 사람하고 놀고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린이날만큼은 도시락 해가지고 놀러 갔더라. 그 창경원이나 뭐 여러 가지 어린이 대공원이나 또 바닷가나 이렇게 간 적 없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다른 일에 바빴는가 봐요. 대부분이 어린이날은 그래서 공휴일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좀 자식을 키우는데 의미 있게 살아는 분들은, 그러나 바쁜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여러분이 렘넌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을 쉬는 날이니까 한번 좀 자녀들과 이렇게 있으시면 그게 4살, 5살, 빠른 애들 3살부터 어린이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찬송도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찬송, 불렀던 것들이 무릎 위에서, 그게 몇 살입니까? 3살, 4살. 이럴 때 그런 것이 아직 능력은 모르지만은 기억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기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이제 히브리서 7장 17절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을 하셨다. 그게 바로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실 참 왕이 오실 것이다. 마귀와 그 일을 멸하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전달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문제가 온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부분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이태화 말이고요, 태화 시절 때 부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을 알고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근본 문제에 대한 완전성을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이제 완전한 것을 깨닫고 절대성,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이제 어릴 때 유치원 때 어린이집에 때 이들에게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성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전달은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부모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에게 전달을 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린이의 저들이 인생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유초등부에는 뭔가 해도 하나씩 성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하나 했다가 좀 있으면 또 바꿔버리고 또 뭐 또 바꿔버리고, 자격증을 여러분이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예를 든다면 컴퓨터 옛날에 워드 뭐 3급 2급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방과 후에 이렇게 한다면요, 그런 걸 한번 부모님이 아이에게 은혜가 따도록 했으면요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조금 하다가 하면 처음에는 컴퓨터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좀 있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재미가 없으면 다른 핑계를 대고 노는 아는 노는 대로 집중을 하고 운동하는 운동으로 싹 빠진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하나를 시작했으면 하나를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 네 힘들어 하지마,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안 힘듭니까? 또 힘들면 또 지나가 버려. 매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를 하는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따라 옮길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건 사명이고, 그죠? 그런데 이러는 것들을 유초등부 시절에 배우지를 못해나니까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하나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르쳐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혼해서도 문제고 군대 가서도 문제고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유초등부 시절에 여기에 부모님이 또 우리 주위의 스승이 또 교사들이 합해서 이걸 잘 지도해 가르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죠. 부모와 시간이 제일 많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실한 부분을 알지만은 어느덧 세월을 보면서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놓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쯤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중고 시절에는 자기를 향한 전문성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이런 계획과 규모를 갖추지 않고 기본은 준비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와서 한다고 이제 점수 때문에 대학을 가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떤 면으로서 대학을 가보면 사회성을 준비해가고, 대부분 보면 이게 어릴 때 안 되니까 대학은 들어갔지만은 가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나가버리고 대학 다음 휴학해버리고 중간에 막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신학생들이 또 이제 군대를 가면 대부분들이 신앙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 간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립니까? 안 벌어져요. 그래서
다 공부한다고 갔지만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더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부모님들이 신명기 나온 대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들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서 그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오래된 영적 문제와 질병도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바꿀 수 있는 뿌리들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어떤 렘넌트가 이제 체력을 관리한다고 나름대로 뭐 살을 빼고 뭐 이렇게 힘들었는가 봐요. 근데 힘이 들었는데, 힘들면 그냥 힘드는 것이지 길에 가다가 푹 쓰러져 버리고 의자에 앉아보면 마비가 와버리고 이제 정신도 몽롱한 거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문득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오래된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팍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리 교회 강단과 본부의 말씀과 이걸 계속 들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하면서 얼마 안 가서 자기도 모르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없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지금 뭐 하느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얼마 전에는 쓰러져 가지고 합격은 해놓고 쓰러져 본 거요. 근데 말씀이 자기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보다라는 거예요.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간접으로 들리지만 얼마나 기쁜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체험을 했구나. 그 속에는 그 사람은 평생 거기 있을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은 제삿날이라든지 뭐 할 때, 이번에 부처 생일 때라든지 뭐 이것이 와요. 소리 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들리는 소리 같지만 보이는 사람도 와 있지만, 그러다가 자녀를 통하여 복음 듣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렸다랍니까? 그 본인만이 체험이에요. 본인만이. 그래서 내가 잘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겠다는 그 본인만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큼, 설명은 잘 못해도 그것만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되는구나. 떠나버리는데, 귀신이 속이는 것들이 떠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주일, 렘넌트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뿌리를 내려붙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 때는 이제는 준비했던 부분을,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많이 가야 돼요. 바쁘고, 청년들이 바빠요. 노인들 별로 안 바빠요. 노인들은요, 이제는 직장 다니다 은퇴를 해보고 나면요, 제일 괴로운 게 남자들이란 압니까? 여자들은 하루 일주일 스케줄을 잡아놓으면 밥 시간, 어딜 딸네 집에 갈 시간, 빨래 할 시간 쭉 난다. 남자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적을 게 없대. 하루가 그렇게. 그래서 시간이 잠이라 때우는 게. 여자들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앉아있을 여기가 없다는 거요. 남자분들,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돼요. 은퇴하고 나면요, 소일거리라도 찾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팍팍 가요. 젊은이는요, 뭐 잠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요. 그게 젊음이요. 그 젊을 때 또 교회 오락하는 데는 젊을 때 많이 가지, 젊을 때 영성을 많이 가고 필요하지. 나이 들어버리면요, 그렇게 많이 필요를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우리 할 것 없이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것도 젊을 때 필요하지. 나이 들었으면 뭐냐면 손뼉이나 치고 뭐 밥이나 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뭐 할 때가 별로 없어요. 할 때가 그 젊을 때 배워놔야 이것도 되어지지. 나이 들어서는 할라 해도 이제 눈도 침침해져 버리고 앉아 있는 정도밖에 안 되어져요. 그렇죠? 윤씨들 그렇다 안 하나 안 하나 맞다 안 하나 할 게 없어요. 나이 젊을 때 머리 빼야지. 자, 그래서 다윗이 젊을 때 이런 인생의 문제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젊을 때 다윗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바빠요. 나름대로 가야 될 것도 많고 아이 케어해야 될 때도 많고 친구들 만나야 될 때도 많고 그게 젊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듣고 확인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사건 다 이루신 그 언약,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론일지 모르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끝났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견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끝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하여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소중하면서 늘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희미함엔, 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희미한 문제로 복음이 제대로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 말씀이 내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 문제로 가인처럼 돼버려요. 양의 피, 생명이라는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라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르치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 그 부분이 항아리, 자 항아리를 통하여 언약궤를 늘 갖고 다녔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다녔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일어설 때도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합니다. 왜? 언약궤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언약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시달리다가 교회를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더라도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지난주에도 한 사람이 시달리다가 와가지고 한방 복음 맞은 복음 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얻어터지면서 갚버리지 않습니까? 돈 줘야 되지. 교회가 사랑을 주고 돈을 줘야 되지 왜 다른 걸 주냐고. 복음을 주니까 복음 받기 싫다고 한번 돌았더라고. 보니까 가면서 이라고 가더라고. 흔들어졌더라고. 멀쩡하게 왔는데 갈 때 보니까 이리 샀더라고. 그거 우리가 인근사님하고 가는 걸 봤어요. 가버렸어.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한 3년 동안 들어가 잠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 신천지의 전략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삶에 지쳐가지고 시달리다가 교회로 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사명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창세기 사사장의 문제들이 복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두 번째로 이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홧김에 엄마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아들 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와가지고 잔소리하면서 엄마를 때리니까 아이가 둘이 짜가지고 아들 딸이 짜서 여러분 막걸리에게 아버지 좋아하는 막걸리에 농약 타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때리지 않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아버지 있으면 많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고 복음이 있다면 저 아버지도 저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물론 젊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복음이 있다면 저 아버지가 저렇게 술만 먹고 인생을 탕진하며 산다면 영적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줘야 되겠다. 근본 문제를 알리고 인생 문제를 알고 모든 문제 해결 대신 그리스도만 제대로만 알리기만 해도 끝나는데 그걸 전달을 하니까 부모 일은 고아로, 물론 연세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는 부모들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 말이고요. 그러면 저 엄마 아버지가 고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하여 가문과 가정을 살릴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늘 부부는 가정을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물론 윤리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얘기는 자, 일단 여러분 다 바쁘겠지만은 남자분이 집에서 쉬고 여자분이 일한다면 남자분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 깨끗이 해야 돼요. 남자는 일하고 여자분이 집에 있다. 집을 깨끗이 해야 돼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깨끗하고 좋다 쉴 수 있도록 느끼게 되는데 매일 막 여자가 바빠가지고 어지리 제끼기 시작하면요 남자는 집에 들어오기 싫습니다. 또 남자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을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가 잔소리 가지고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자식들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건너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나는 엄마와 아빠와 너를 믿듯이 믿는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다 자랄 때 딱 가르쳐 뿌리고 온갖 거 보여줘 뿌리고 오늘 일부 메시지가 그런 부분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 다 자식을 보이는데 우리 주원이가 일하더라 보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방을 싸면 할머니 집에 가는갑다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벌써 아이들 머릿속에는 할머니 집에 가는 날은 가방을 싸는 날이구나. 이것이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딱 가르쳐 놨었는데 뭐 온갖 거 놀러 댕기는 거 잔소리 가르쳐 뿌리는 거 시달리는 거 가르쳐 다 가르쳐 놨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려니까 벌써 믿는다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러면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여러분 통해 가지고 가문과 가정을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위의 정신 문제, 질병 문제, 무속 배경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것들이 방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가문에 그런 배경이 있다 치는 것도 특별한 나름대로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있어요. 자기만 그런 배경으로 가문이 왔다면 그냥 멀쩡한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건요. 자기만의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근본 문제, 인생 문제 모든 것이 답이 안 나와지면 경제 문제까지도 세상에 이런 부분에까지도 여러분이 경제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도구가 아니라 경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왜? 근본 문제를 알고 인생 문제를 아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보이시피싱이나 남 사기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은요 남을 해치는 일을 해요. 남을 어렵게 해요. 어떤 장로님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순수한 맛에 돈을 몇 억을 날려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을 모르고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경제가 이 경제가 복음을 전한 도구와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제 규모를 갖추는 부분들을 쓰기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잔소리하기 위하여 남자분들 부인의 뭐 흠잡기 위해서 경제 규모 헌금을 어디에 했더라 어디 식사를 어디다 외식을 얼마 했더라 이런 걸 적지 말고 이거 잔소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지 말아 버려요. 그런 남자들 있다. 쪼잔한 남자들 있다. 쪼잔한 남자들 여자들로 쪼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말이고 이 돈이 우리가 들어오는데 어디에 지출이 많이 나고 어디를 그럼 우리가 어디에 경신을 하고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기 위한 경제 규모를 찾고 해가야 되는데 그냥 남 흠집 내려고 잡아려고 이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경제를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도록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좀 복음이 희미하면 어떤 분류들이 예배와 그리고 이 경제 문제와 성공이라는 부분들이 오면서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이날 렘넌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때는 못했을 때 할지라도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한을 가져야 돼요. 한. 내가 너 마음을 안다 하듯이 한을 그 한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초를 시킵니다. 오늘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복음 엘리트 에스라 한 명 때문에 국가가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니까 이런 기초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한 자로 되어지도록 성경을 때로는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 보면서 인용할 수 있도록 기초가 뭡니까? 오늘 7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이 인정받을 정도로 전도에 능통한 자가 됐습니다. 렘넌트는 근본과 인생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세상을 복음 전해서 전도해야 되니까. 왕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넓이와 깊이와 높이까지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8장 21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후대 한 명이 나오면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이나 이런 어린이집이 때문에요, 아이들을 할 수만 있으면 복음 가진 곳에 보내야 돼요. 이런 곳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는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어릴 때 3살, 4살, 5살 때 이 근본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세상기 들어가다 쳐보세요. 그 때문에 영적 문제 온 사람이 성공해 놨고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방과 후에도 우리 사역들이 진행되고 캠프가 되어지면서 지역마다 장을 열어서 이제 캠프하고 그곳에 지교회를 만들어 놨고 또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운동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렘넌트들에게 기초를 안 했으면 기본을 알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 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또 아이들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놀아도 될 만한 자기의 기능, 노는 사람의 기능. 자, 노는 사람의 자기가 있는 사람은 노는 게 전문성이요. 그 기능을 개발해 가는 거요. 기능을. 우리 다락방의 어떤 교회는요, 예술대학을 나온 아이가 있어요. 예술대학. 그 아는 자기가 보니까 손 놀리고 하는 게 끼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방과 후 활동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 전에는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개인 집에서도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노는 게 제일 재밌고 끼라는 거. 그런데 돈도 잘 벌어.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여러분이 좀 복음을 위하여 한 곳에 노는 끼가 있는 사람들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놀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커피, 요새는 보니까 가방 들고 가니까 계속 안 나가란다 그런데 먹어가면서 하루에 안 만나도 그거 보면 얘기 들어보면요, 다 들을 거 보면 여러분 답 다 나고 들으면서 답이 나버려요. 그래 필요하면 답 주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데 가보면요, 앞만 보고 다니는 사람 있지만은요, 놀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벤치에 사가 앉으면서 운동하면서 앉아 있어 봐요. 그럼 옆에 사람이요, 멍멍이 됐고 옆에 가서 쉬려고 앉아있는 사람 붙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답 주고 시간 주면서 전도지 안에서 전도지 한 장 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갖고 있는 스케줄을 끼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이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 좀 이제 벗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던 사람도 그런 일에 시간을 두면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런 데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너무 주위에 일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너무 모자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가문을 살리고 스가랴 7장 1절 5절 자녀를 통하여 가문을 살리는 일들. 이번에 여러분 부모를 만나러 가는 사람은 가서 부모들이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가 회복시켜 드릴 것인가. 자, 또 연결도 하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시간표를 보기도 하고 또 왕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한 명 때문에 국가와 나라를 살리듯이 여러분을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앞으로 나라를 살려. 이번에 여러분 선거 때문에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찍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렘넌트 한 명이 오늘 에스라 같은 이런 한 사람이 나와지면요, 나라도 살립니다. 그러면서 결론 소개에서 렘넌트에게 자 오늘 기초와 기본과 사명을 씹으면서 이 일에 교육자와 교사와 부모들이 한을 가져야 돼요.
한을 가지면서 복음 가진 엘리트 에스라 한 명 때문에 가문과 교회와 국가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언약적인 한을 오늘이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붙잡으면서 렘넌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영적 문제로 무속 가문이나 또 질병 때문에 있는 가문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개개인들이 특별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들떠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한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 한 명 때문에 정말 나라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이 혹이나 들은데도 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들이 회복시켜서 렘넌트의 하늘 가슴에 안고 가는 저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특별한 지혜와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